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오늘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처럼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와 같이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유월절 사건,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슬픔에 몸부림치던 그 애굽이 이제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좌우로는 노약자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무서운 파도가 치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로 막다른 골목처럼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새 역사를 이루게 된 모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1.1에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면초가의 위기를 위대한 승리로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일수록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바로와 함께 눈을 들어서 자기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렇게 문제 또는 대적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11절 12절에 보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외치고요, 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남의 탓, 모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볼 거야. 여호와를 봐, 여호와를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고요, 문제나 대적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의 탓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보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끌리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처럼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자살률이 몇 배씩 증가한다고 하죠. 또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요, 결국은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모든 매체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욱하다가 아니면 잠깐 방심하다가 그런 보게 된 것들을 따라서 서슴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더러운 것이 나오면 돌리십시오. 폭력적인 거 자꾸 보지 마십시오. 왜 이상한 거, 무서운 거 보다가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덜덜덜 떨립니까? 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더러운 거, 폭력적인 거, 나쁜 것,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의 질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체험했고 지금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왜 문제와 대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이 출애굽하여 구원의 여정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와 대적을 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마음에서. 여러분, 생명의 모든 역사가 지금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없거나 신앙의 메시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의 기회는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서 문제와 대적을 바라보고 늘 남의 탓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주시는 두 가지의 간단한 팁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삶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삶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라.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내게는 없었던 능력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나의 삶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바라봅니다. 왜 그들도 똑같이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내면적으로 애굽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볍게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삶을 가볍게 하고 단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돈이나 건강 때문에 두려워서 내 마음을 못 지킨다면, 돈 문제만 나오면 막 마음을 못 지키고 병원 갈 때마다 건강에 대해서 뭐가 잘못될까 봐 막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건강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을 가볍게 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심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삶이 가벼워지고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없었던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그 길이 순교하는 길인 줄로 알았습니다. 참 순진했죠? 주의 종이 되면 다 뭐 목배임을 당하거나 막 오지에 가서 식인종에게 잡아먹히거나 저는 진짜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그냥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도 늘 순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순교의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는 사자의 밥이 되거나 진짜 막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참수를 당하거나 뭐 창에 찔려 죽거나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아니 저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늘 저에게는 관심거리였고 또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광된 그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바라보니까요, 그 영광과 기쁨의 은혜가 가득 차서 지금 돌이 날라오는지 스펀지로 문질러 주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 아니면 자녀, 명예, 권력, 직분, 물질,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붙잡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졌던 그 자리,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자녀 걱정하느라고, 돈 걱정하느라고, 쾌락 걱정하느라고, 세상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볍고 단순하게 먼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도 다 모세와 같이 역전승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수준과 같은 일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때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우연처럼 다가와요. 뭐처럼 다가온다? 우연. 왜? 내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생각하거나 감잡을 수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섭리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내 입장에서는 마치 우연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 기회를 내 인생이 복잡하고 무거운 사람이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맨날 뭐 하면 집에 가겠다 그러고 맨날 뭐 하면 건강이 어째서 못하겠다 그러고 맨날 뭐 하면 돈이 아까워서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세상에 복잡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내 운명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붙잡습니다. 못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삶을 가볍게 하고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본인의 입장에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적과 문제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그랬어요.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체르아흐라는 말입니다. 르아흐는 우리 다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영이라는 말. 근데 코체르가 바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영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고 세상에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도 영이 부족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아주 멋지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 앞에 나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영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가득한 미디어,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더욱이 요즘은 정보시대라고 말하면서 많은 조회수를 가진 내용은 마치 성경보다 더 위대한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폭발적인 의사가 하는 말, 조회수가 폭발적인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보다 더 높은 진리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내 마음을 충만히 하여서 내 마음이 어떤 문제와 대적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세상의 것들 가지고 부럽다 어쩌다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까짓 건 그게 뭘 대수로워?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요.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라.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라. 이건 참 원칙적인 이야기고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멋진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도 감탄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된 곳을 지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감탄이 넘쳐났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건너고 났더니 구름기둥으로 가로막고 있던 이 애굽의 바로왕과 군사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물이 합쳐져서 다 죽었습니다. 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세숫대야 물도 못 가를 텐데 무슨 놈의 바닷물을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풍기를 틀어서 바닷물을 갈라요? 안 되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적 승리의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승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체험하는 승리는 내가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능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무능을 죄처럼 여깁니다. 유능이 최고인 줄 알아요. 얼굴이 예쁘면 죄도 다 용서받고, 유능한 사람은 도박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받고, 무능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욕먹고,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진짜 위대한 더 베스트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앞으로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가, 이건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 자,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순종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켰을 뿐인데 갑자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바다 가운데가 마른 땅처럼 되어집니다. 또 구름기둥으로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고 있던 그 구름기둥이 새벽이 되어 딱 떠나니까 그냥 애국 군대가 어지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합쳐지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을 만들고 돌을 던지고 싸웠으면 혹시 부분적으로 잠깐 승리라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은 계속하여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뒤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바로왕과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잠재적인 위험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는 더 베스트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월등히 잘해서. 그럼 두 번째 이기는 방법 뭐예요? 상대방이 못해서, 상대방이 실수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 대학생이 이기죠. 월등히 잘하니까.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시합을 해. 막 그냥 어떻게, 근데 상대방이 딱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왜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겼어요? 내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면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것이 내게 다가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는 최선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유능해져가지고 내가 탁월해져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세상은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고 온갖 더럽고 추한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유능해서 세상에서 내가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사기를 더 많이 쳐서 내가 더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행해서 이겨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기는 더 베스트의 승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서 이기는 승리가 진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뭐라고요? 이걸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겠다고 해놓고 방법을 모르면 어떡해. 그 길이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장차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슈퍼맨을 찾고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와 대적으로 어떤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나의 삶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인데 신앙적 승리의 원칙은 내가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베스트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승리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